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뭐 사람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어떻게 됐든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전쟁을 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제법 군사를 개수했을 때 한 30만 명 이상, 32만 명 정도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모였었는데, 지금 한 30%가 줄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신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믹막스 전투에서 요나단 아들의 믿음에 근거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백성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응징하고자 군사를 소집할 때에는 많은 백성이 거기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종으로 팔려갔지만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신본도 내려가고 옷도 그죠? 신본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시거든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뭐 다양하게 이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심이 되는 건 누구냐면요, 그래도 겐 사람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뭐 출애굽할 때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6절을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말렉을 응징하는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말렉 족속의 지경에 사는 겐 사람들을 향해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결코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아말렉 사람들이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겐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과는 당시 이스라엘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과는 한 형제와도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10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모세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실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 1장 16절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운 사람들인 이 겐 사람들이 악한 자들과 아말렉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아말렉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죄악에 관영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당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공의롭게 하십시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냅니다. 롯만은 하나님이 구원해냈어요.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냐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소돔 사람들 가운데 롯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롯에 대해서 유다서는 좋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섞여 있던 겐 사람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듯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에서 건져내십니다. 최후의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섬겼던 오늘 그 백성들을 죄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일을 행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별해내세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쭈꺼기를 가르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25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뭐로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의롭고 선한 일로. 출애굽할 때 호밥 사람들이 그죠? 그 선조들이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누굽니까? 그 후대를 지금 건져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후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 부모님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이 믿음의 반열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건지실 때 누구를 생각하시고 건져내시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믿음, 그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그들의 선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다 잊어먹어요. 생명이 끝나면 잊어먹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만한 능력 한계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해내세요. 그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후손이 누구인지, 그들이 심판당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해내시고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한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만일 네 묘비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쓰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세요. 호밥을 기억하시고
그 멸망의 순간 아말렉을 치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호밥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겐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뭐로 기억돼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이게 뭐 심은 거, 그게 심은 거.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이 심었잖아요. 눈물로 기도로 심고 성도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위기 때를 경험할 때 이건 도대체 불가능하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죠?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이거 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사울에게서 떠나지 않는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공명심이고요, 자기 이름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욕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지만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네덜란드 철학자 가운데 키엘 케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방에 비유해서 거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창고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잠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걸로 구분시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창고나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지저분한 거고, 거실은 좀 깨끗한 거고, 외형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침실은 어때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침실입니다. 근데 지금 키엘케고르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 마음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 할지라도 신앙 수준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어 있는 게 어디예요? 창고 같은 데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창고 같은 삶은 어때요? 누가 봐도 지저분합니다. 근데 거실은 좀 어때요? 외형적으로는 외식하고, 그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지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아니라 침실에 있는 것과 같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마음밭을 일구며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정결하셔야 돼. 마음이 이 마음밭을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키엘케고르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이 일궈져야 된다. 마음이. 그럼 우리 똑같습니다. 마음을 일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사울 같은 사람은 욕심에 치우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도 있는데 거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명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왕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본이 되지도 못하고요. 이게 오늘 사울의 모습이에요. 욕심에 치우쳐 있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화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입에 재갈 몰리듯이 내가 언어 생활이 내게 아니듯이, 그죠? 누가 통제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주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언어 생활을 통제해야 이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요, 우리가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라는 이 탐욕의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자기는 알아요.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 내가 양심에 치우쳐서 죄악 속에 살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누구는 압니까? 자기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욕심이 앞서면 말씀을 거스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처음에도 그렇지만 몇 년이 많은 세월이 줄은 22년,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여전히 그 모습이 그저 사무엘이 와서 말씀을 전달했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이 그냥 한뜻 들어갔습니다. 한껏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내가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 깨끗한 마음입니까? 전에는 죄 속에서 이 마음밭이 일고져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돈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죄악에 방종하지 않고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 일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사는 게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실까? 이제도 과거 섬기고 그리고 현재도 섬기고 살아가는 내 삶이 내 후대에 대한 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후대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지막 심판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지 않아요. 의인과 함께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 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손을 댈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가지만 내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난요를 기억하신 것처럼 축복하시고요. 오늘 히브리 기자의 그 섬김을 기억하시며 확신 속에 구원을 확신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조카 롯을 건지신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건지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섬기는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